그러심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표를 듣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삼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실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찬송가 35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높은 타우라스 산은 맹금 여인 독수리 서식지라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산맥을 넘는 두루미를 주로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두루미들 중에서도 독수리의 희생이 되는 것은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저런 소리 내기 마련인 두루미들을 비행하면서도 그 습성대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독수리들은 바로 이 소리를 듣고 두루미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두루미들이 희생되는 와중에 나이가 많고 노련한 두루미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산을 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입에 가득 돌을 물기 때문입니다. 입에 문 돌 때문에 그들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침묵을 지키며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의 기준에 가급적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은 저마다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들을 통하여 저마다 사도가 된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참된 사도의 표지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에만 근거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많이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공경 등을 견뎌냅니다. 순결하고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즉 사도의 구분은 이러한 구체적인 삶의 덕목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바울의 사역은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갖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환난과 궁핍도 모두 감내해 내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미덕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행했고 의의 병기로 무장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에 관계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했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나 지금이나 신분과 사회적 지위, 재산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람을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인지의 여부는 그의 소유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의 동력자 된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때는 많은 구약 성도들이 단 하루라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했던 시간입니다. 이 특권을 받은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삶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바울은 이런 유혹을 받아 고린도 교회가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는 길을 원하였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가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의 자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복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귀하게 여기고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심판의 때를 동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구원을 고의적으로 거절해 버리면 이미 심판의 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정직한 삶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도 이 길을 벗어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고난과 죽음을 보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플지라도 손해를 보고 비웃음을 당하고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인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하여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해방으로 번역되었던 몸에 대는 조롱을 받다, 의심을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모모스가 그리스인 사이에서 조롱과 비웃음의 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추천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이장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바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처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를 참는 인내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신약은 여러 곳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많이 견디는 것과 오래 참음을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하는 일과 참아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특유의 은근한 성품으로 참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참아내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참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매맞고 투옥되고 조롱당하고 괴로워했으며 굶주림과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 속에서도 진실함과 이해심과 인내와 친절함으로 복음의 일꾼됨을 증명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일꾼다운 바른 처신을 가진 바울은 때로는 존경을 받게 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욕을 받게 됐고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공격과 수비 양편에 다 효용 있는 어려움이란 무기로 항상 무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을 때도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음을
잊지 않았으며 날마다 죽음에 가까이 살지만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았고 형벌을 받으나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근심거리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항상 넘쳤고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생산 직종에 있거나 신분이 낮아서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것이나 윤리적으로 품격이 덜한 것으로 평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마다 그런 선입견이 작동합니다. 사실 바울 당시에 이것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종이 당하는 대접이 그러하였습니다. 매맞고 가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호매한 인격이나 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낮추는 동시에 호매한 정신과 인품을 갖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온화한 성격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므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에게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자신의 모습을 기쁨을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셋째는 물질에 대해 초월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이 기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유한 삶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삶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힘으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꾼은 스스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에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칭찬을 듣든지 비난을 듣든지 심지어 사기꾼으로 매도를 당해도 항상 참되라고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풍성히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나눌수록 더욱 풍성하여집니다. 셋째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성도들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이 말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좁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동일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동일한 비난으로 중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마음을 넓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나처럼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남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은 변화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다른 사람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굳건하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도 과연 바위 위에 있는 것과 같은가라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흔들리지 않는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풍의 돛을 달듯이 진행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꾼이라면 말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 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대접을 잘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역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명예가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상의 명령인 복음의 전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울처럼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 인내하며 넓은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봉독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반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인내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다 칭찬받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